오늘은 용서는 빌레몬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제목에서 뭔가 라임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느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 용지 보시면은 빌레몬서 전체를 다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봐야 하니까요. 빌레몬서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요. 같이 눈으로 따라가면서 또는 줄을 그으면서 읽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 장로였던 이 빌레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 집안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노예 오네시모가 제 발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네시모 때문에 그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이 달아나기 전부터도 이 사람의 행실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그러고요. 18절에 불의하고 빚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란 걸 악용해서 여기저기 빚까지 져가며 주인의 이름으로요 방탕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성경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고대 사회는 종은 물건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존재가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품어줬어요. 용서해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종에게도 덕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근데 이 종이 기어이 사고를 친 거예요. 주인집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 버린 겁니다. 주인집에 이 정도 사고를 치면 절대로 누구라도 살려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재산을 들고 도망갈 정도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어딘가에서 붙잡혀서 끌려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제 발로 주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빌레몬이 너무 놀랐어요. 얘가 왜 왔지?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오네시모의 손에 빌레몬이 사랑하는 스승 바울, 그 바울의 편지가 들려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님의 편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지? 놀랐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레몬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자,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에서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까지의 거리는 육로로 한 2,5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쭉 보시면 당시로서는 이 까마득하게 먼 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먼 데에서부터 바울의 편지가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좀 억누르고 오네시모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특별히 오네시모가 섬기는 교회가 읽도록 제작됐습니다. 1, 2절 말씀 보시면요, 편지의 수신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때가 마침 주일이었어요. 오네시모의 집이 예배를 위한 회집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많이 나 있는 집주인과 집 나갔던 종이 마주 서가지고 미묘한 분위기를 짜내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은 거기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피바람 부는 거 아니냐. 그러나 빌레몬은 또 스승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찬찬히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된 자라고요? 갇힌 자다. 바울은 현재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있습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바울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집에서 나갈 수는 없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연금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집 나간
오네시모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도망친 노예가 자유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훔쳐나왔던 돈은 금세 탕진해 버렸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이 두려움 가운데 바울이 있는 이 집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이곳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어떻게 했다고요? 갇힌 중에서 뭐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예. 오네시모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인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정적이기만 했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참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너무나도 신실하게 달라지니 12절에서 바울은요,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 신복이다. 여기 이 말은요, 내 심장, 내 내장, 내 팔다리라는 뜻이에요. 예. 아예 내 일부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자,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오네시모는 계속 자신을 숨기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바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바울 사도님, 사실 저는 골로새에서 온 노예입니다. 주인님은 좋은 분이셨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다가 결국 큰 돈을 훔쳐서 이렇게 도망을 나오게 됐습니다. 하면서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인이 누구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냐? 물었더니 오네시모의 입에서 의외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요? 빌자, 레자, 몬자입니다. 예,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빌레몬이라고 그랬니? 야, 그 사람은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 근데 이번에는 그의 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줄이야. 세상에 좁다 하더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대로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아무 말 없이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가 자네를 데리고 있겠다고 내가 편지를 보내서 통보만 해도 빌레몬은 이해해 줄 거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네와 빌레몬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야. 그런데도 이런 나쁜 관계를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자네를 위해 편지를 써줄 테니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게. 빌레몬이라면 반드시 자네를 용서해 줄 걸세. 예.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편지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빌레몬이여, 우리는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고 있다. 훌륭한 일이지. 그런데 이번 기회는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삶에서 실천할 기회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성숙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적용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적용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고 신부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임이지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네,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성숙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차이 속에서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심한 다툼 속에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도 왕왕 벌어지곤 합니다. 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23년 동안 해오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 사람만 없으면 어떻게든 내가 행복할 텐데, 평안할 텐데 했던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기하게요, 얌전하게 있던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끝날 것 같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교회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게. 설교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용서예요. 그죠? 용서하고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꾸 용서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자 배워왔잖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장소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성숙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때, 정확하게 말하자면 용서할 때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일 거야. 눈앞에 있는 오네시모에 대한 분노가 지금 들끓어오르고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정을 누르고 그를 받아주는 것, 그를 안아주는 것, 그것이 참된 영성이야. 바울은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자네를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 거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이 오네시모가 나를 만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16절, 이제 그는, 오네시모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우리의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뭐가 됐다고요? 형제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형제가 됐다고. 그래서 종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대해야 된다고요? 형제처럼 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편한, 그냥 뭐 형제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종, 노예는 뭐였어요? 물건 단위였습니다. 물건 단위. 한 개, 두 개였어요. 한 마리, 두 마리였어요. 인격체로 보지를 않았어요. 주인과 종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고 사람과 짐승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주인과 종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못하는 이유로 노예 제도를 꼽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노예 이야기가 생각보다 참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구약 성경 율법 조항에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1장 같은 데 보면은 종을 사고 팔 때는 얼마를 주고 사고 얼마를 주고 팔고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이제 구약 시대니까 봐주자, 그렇다고 치죠. 노예 이야기는요, 신약 시대에도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그죠?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노예들아,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런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안 될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대놓고 노예가 일하는 자세를 바울이 가르쳤어요. 바울이. 예. 어떻게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허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노예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종들아,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섬겨라, 그렇게 말했던 이 바울이 그 종과 상전을 묶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람 간의 차별을 없애는 완벽한 원리가 아니겠냐는 거죠. 형제간인데 어떻게 궁극적으로 노예와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노예 제도 철폐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이 문제고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노예제도 철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750년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찬송가를 요새 안 부르니까 잘 모르실 텐데, Amazing Grace 또 모르시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부른 이 존 뉴튼이라는 작곡가인데, 이 사람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를 납치해서 사고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존 뉴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성공의 신부가 돼서 평생 동안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존 F 케네디. 예, 마틴 루터 킹 누구예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노예제도가 악하다는 인식이 퍼져갔던 겁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리는요,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로서는요.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라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라고? 그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 양성평등,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양성평등이 여러분 진보된 사회, 요즘의 논리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떠나간 사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회일수록 인간을 억압하게 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머리 위에 보세요. 기독교를 말살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쳤던 저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 밑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종을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선언은 시대를 앞서가도 정말 한참 앞서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종을 형제라고 선포한 것만 해도 엄청난 충격인데 바울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갚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갚는다고요? 뭘 갚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갚는다고요? 돈이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네시모가 지은 죄는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죽어야 된다면, 오네시모가 죽어야 해결이 된다면 바울은요, 그럼 내 생명으로 그걸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바울에게서 누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후반절,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빌레몬 역시도 종이었습니다. 죄와 함께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레몬도 죄에 대하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겠지만은, 오네시모의 얼굴만 봐도 당장이라도 뺨을 치고 싶겠지만은, 널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에 구석구석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성을 잃고 있을 그를 위해서
편지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1절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3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5절 주 예수와 모든 성도. 6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9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쭉 더 뒤로 가서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이 짧은 편지에 얼마 되지도 않는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앞에 있는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 죄인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빌레몬은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위로부터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용서받은 너희들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울 21절 보시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명령이 있다는 명령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빌레몬 장로요 용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바울이요 한 사람의 생사가 걸린 이 문제를 쉽게 쓴 게 아닙니다. 정말 치밀하게 고민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땅땅 박아버립니다.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뭡니까? 내가 거기 가겠다는 거죠, 그죠? 왜요?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볼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가 이제 대미를 장식합니다.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어떤 자요?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편지에서 갇혔다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절 시작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뭐한 자? 갇힌 자 바울과 디모데. 9절 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13절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23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이 찬송이 생각납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라는 찬송가인데요. 그 2절 찬송 가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묻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지금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원수들에게도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 하나 용서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읽고 났을 때 빌레몬의 마음에 드는 생각, 졌다. 빌레몬은 그렇게 마지막 25절까지 읽어 내려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잠시간의 침묵이 흐릅니다. 오네시모는 어쩔 줄 몰라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성도들도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읽은 편지를 고이 접어 한 손에다가 잡고 다른 한 손을 오네시모에게 내밉니다. 형제여, 잘 돌아왔어. 이제 함께 교제의 떡을 떼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함께 오네시모에게 몰려들어서 그를 맞아줍니다. 어깨를 토닥거립니다. 안아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잘 왔어. 오네시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그의 뺨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빌레몬의 용서와 용납은 당시 흩어진 모든 교회의 울림이 되었고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손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한 가지 관계성이 보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려고 했던 이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이고요, 오네시모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빌레몬에게서는 교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된 죄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건요, 바로 이 관계를 투영하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빌레몬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모다.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한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돌고 있는 지체들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때 그 잘못 때문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문제야, 이런 생각에 매여서 그것을 떨쳐내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용서함 없이, 용납함 없이 누군가의 잘못에 끝없이 매여만 있다면, 계속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얽매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앞에 선명히 서 있는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풀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용서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고 주님께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유하심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 역시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잘못이 없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워져가는 날씨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오늘 앞에 강대상을